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볼 때 참으로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요.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불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사단이 파놓은 올무 속에, 함정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과는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꼬여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디서부터 이 꼬여가지고 이게 안 풀리는가?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어디서부터 꼬였길래 이게 안 풀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여서 왜 이렇게 인생이 됐을까요? 잘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 그랬나? 아니면 그 사건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인생이 그때부터 꼬였나?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 꼬인 문제구나.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내 인생이 꼬인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서 내 인생이 꼬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꼬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지기 시작한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꼬여 있는 겁니다. 그걸 풀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걸 풀어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면 우리는요 인생을 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을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오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감정 어떨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아니 죽이려고도 했어.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지는 않고 살아나긴 했지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정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 감정 어떨 것 같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본능적으로 반응이 탁 나오겠죠. 어떤 반응인가는 나오겠죠.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왜? 저도 그런 똑같은 감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별 다르지 않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은혜를 받고 살긴 살았는데 갑자기 누명을 써. 내 인생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요셉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다행히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에 말려들지 않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알고 그 복을 누렸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만나는 길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왜 그럴까요? 사단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저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답은 알잖아요. 왜 그럴까? 그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우리에 뿌리 내리고 누릴 수 있도록 기워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공과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정탐을 12명이 간 거예요.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가지고 딱 정탐을 한 겁니다. 12명이. 12명이 정탐을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의 성벽이 완벽해요.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은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에요.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스스로 볼 때 저들은 장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할 정도로 그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사람하고 메뚜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스라엘 12정탐꾼이 비교할 때 딱 그렇게 보인 겁니다. 저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12명이 똑같이 본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이 똑같이 봤으니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아니, 우리를 출애굽을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죽든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왜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지요. 12정탐꾼이 딱 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당연히 지는 건데 가서 싸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죠. 아니, 나도 똑같이 봤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땅을 찾아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탐꾼들이 그들은 사람이고 우리 메뚜기인데 가서 싸워서 이길까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그래 갑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말이 안 되지, 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야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아무리 믿음이라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찾아오셔서. 그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환경을 보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았잖아요. 그리 막 가슴이 쫄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쫄릴 거 아니에요. 염려할 거 아닙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뭐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홍해바다 갈랐죠. 뭐 했습니까? 바위에서 샘물 내게 해주셨죠. 만나와 매출하게 보내주셨죠. 뭐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걸 봤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 그것도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찾아와 또 얘기하고 또 와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못 드립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따르니까 요단강을 갈라지죠.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따라가니 여리고성 무너지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해와 달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둡잖아요. 지리 모르잖아요. 환경 모르잖아요. 그럼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모세가 그때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 와,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어떡하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태양이 머물러요? 어떻게 달이 머물러요? 이 지구가 어떻게 그냥 멈춰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대로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했겠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과 싸워 이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모세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거나 태양이 멈추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태양이 머무르는 건 큰 거고 바다가 갈라지는 건 작은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준비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요, 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없어져도 포기하는데, 근데 그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제자운동이 필요하냐? 삶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걸 그냥 문화다, 풍속이다, 체질이다, 흐름이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배경에는요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배경을 모르면. 그럼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임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하니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이 고모라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의 삶인 겁니다. 최고의 삶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은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니까 최고의 삶이지. 근데 이게 죽는 삶인지 사는 삶인지 몰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배경을 모르면 그런 겁니다. 배경을 모르면. 여기저기서 막 인사를 했어서 인사받기가 좀 부끄럽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배경을 모르면 그래.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막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우리는 누구든지 부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날마다 연락,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놀고 막 살면 얼마나 좋아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나사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거지니까. 여러분 나사처럼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지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면 부스러기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로처럼 살고 부자처럼 막 즐기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부자의 배경과 나사로의 배경은 달라요. 부자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나사로의 배경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부자처럼 살고 싶죠. 그래도 뭐 지역에 가든지 말든지 그때 가봐야 될 거고 지금 당장 난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맞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거지처럼 나사처럼 살 수는 없어요. 나 싫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마음이 맞죠. 그런데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소원이 뭐겠어요? 그때 나사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을 걸. 그런데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소원은 아직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저 세상을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자가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야. 왜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부활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는 자는 무슨 어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도 믿는 것처럼 막 충격을 받을지 몰라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배경을 모른다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 배경을 안다면 이게 사단이 속임수인데 이게 사단이 속임수거든요. 이걸 안다면 이것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걸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서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 배경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굳이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 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분주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럼 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로 살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이유예요.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허물과 주로 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걸 보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되냐? 죽음이 들이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도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거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딱 확인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해하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예요. 결국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사단은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안 믿고 살아온 겁니다. 수없이 말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삶의 배경이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 그 풍조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성장한 겁니다. 그 속에서 체질되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있겠지 안 들려? 안 들려지는 거지. 알아듣기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마음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본질상 진노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바뀌는 겁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만큼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계속 불신앙하게 만들어 놓고 막 또 하게 만들고 또 불신앙하게 만들고 또 하게 만들고 결국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겁니다. 믿고 해보는데 안 돼. 믿고 해보는데 안 돼. 또 기도하는데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계속 안 돼. 그러면 결국은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되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믿는지 정말 나를 아는지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그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동기를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건지, 이걸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동기를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자꾸 동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 그 복을 누리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뭘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면 그렇죠. 알면. 사도 바울이 알고 난 이후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았어요. 왜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내놓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래서 광풍을 만났을 때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완전히 파손돼서 바닷속에 수장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뭐였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난리통에 풍랑 만난 배 속에 있을 때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조끼를 입을 것인가? 헤엄치고 나갈 것인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맞지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가 파손되어질 뿐이지 이 배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배 속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지금 안심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풍랑 만나서 언제 파손될지 언제 수장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 와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 배가 파손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생명은 보존될 거니까 안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저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왜 성경은 그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믿어요? 그게 세상 분주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만들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뒤워줘야 됩니다. 그거 뒤워줘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단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근데 졸면 되겠어요? 미치겠죠.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안 하니까 못 이기는 거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면 충분히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환경도 있고 핑계댈 일도 많이 있겠죠. 그건 핑계이고 그냥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 싹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생각이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가 우리 생각을요 완전히 왜곡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이 딱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완전히 미쳤구나, 미쳤어. 이렇게 말하나 합니다. 교회에 완전히 미쳤구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야, 안 미쳤어. 그러면서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자꾸 멀리 가는 겁니다. 왜? 미치지 않았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자꾸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은 미친 게 아니고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요, 우리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집사래요. 집사. 그래. 그렇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장로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술 먹지, 노름하지. 근데 어떻게 장로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장로를 세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교회도 안 나오지, 술 먹지, 노름하지. 어떻게 장로가 되겠냐고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장로가 되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지겠어요? 장로가 되면 노름을 알아야 되는데 노름을 안 하겠어요? 장로가 되면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술을 안 마시게 돼 있어요? 조금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니까. 속으로 제 마음속에 이 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예수를 모르는데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면서 막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 됐으니까 뭐 얘기하고 막 그러겠죠. 하나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자 얘기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게 교회 문제입니다. 그걸 듣고 와서 이번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 그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셨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도 주셨고 다 주신 겁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복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때 언제였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었고 어떤 정전터에 갔다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줄 것입니다. 이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외국 가는 사단에게 안 속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신명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되듯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겠죠? 현장에 있는 중직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랩런트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뒤어지게 돼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왜곡당하지 않고 이간질 당하지 않고 동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임만의 비밀을 누렸던 다윗처럼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역자와도 상관없이 이만의 비밀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다윗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